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치사하고 교활하고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자의 세인트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손주들을 축복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오른팔 앞에 장남을 앉히고 므낫세를 앉히고 왼팔 앞에 차남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팔을 이렇게 어긋나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에게 왼팔을 얹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팔을 장남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반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고 더 큰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 알고 있었고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침상머리가 아니라 지팽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과 지팡이의 차이는 히브리어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미타로 읽으면 침상이 되고 마테로 읽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그것을 마테로 읽어서 지팡이로 번역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따르기 때문에 지팡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그처럼 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변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야곱은 스스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말년에 요셉과 함께 애굽왕 바로를 앞에 가서 애굽왕을 알련하는데 애굽왕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왕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끄떡없이 전혀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조금씩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각별히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에게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당신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또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가 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텼고 왜 니네가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제일 먼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참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문맥은 우상숭배의 문맥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금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우상을 금하십니다. 한국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 하는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아주 좋은 분이 계셔서 목사님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그러한 체험담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될 정도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큰 돈을 내놓으면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내놓으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해서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 가운데 당근이 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 이미 둘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베냐민까지 포기해야 되는 이 위기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렇게 안 돼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첫 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이 베냐민을 떠나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이 야곱의 고백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잔꾀를 부리고 야곱처럼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을 때 그것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는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했는데 베냐민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그 수레가 자기 집 앞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기근과 베냐민의 문제로 일어난 이 진퇴양난의 위기는 야곱을 더욱 성화시켰습니다. 전능자를 신뢰함으로 전능자의 축복을 받는 성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순례 여정의 제일 마지막 코스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죽음의 강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깊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기독도는 강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호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강물이 불어나고 깊어졌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가면서 기독도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너와 함께해서 네 강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을 때 그 강의 심연은 갑자기 낮아지고 기독교의 발걸음은 사뿐히 저 강 건너 천성의 언덕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강을 담대함으로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도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감독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요한 후스도 순교할 때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날까지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일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진리를 믿고 만사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염려를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하고 손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석양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모순덩어리를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할지라도 야곱을 성자로 만드셨던 그 많은 고난과 포기를 강요하심으로 야곱을 성자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